고생을 하시네요. 자, 혹시 내가 이번 달 말씀 방송을 제가 몰라요. 그래서 10월달 네, 그래서 새로운 버전이라서 제가 못 외웠어요. 혹시 외웠다 하시는 분? 아무도 못 들었죠? 좋을 거. 그러면은 잠시만요. 혹시 구월 한번 해주실 수 있나요? 제가 외우지 못한 게 너무 많아가지고 자, 9월 말씀 방송을 해주실 수 있는 분 계실까요? 없으면은 그냥 그러면 이제 그냥 바로 사도신경으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온전별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의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 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아멘.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건강한 몸으로 이 자리에 나와 예배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난 주간을 살아갈 때에 주님께 예배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읽는 일보다 세상적인 것들에서 더 즐거움을 찾았음을 고백합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약하고 어리석어서 자주 넘어지고 슬퍼합니다. 우리가 약할 때 강함 되시는 주님, 모든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 늘 세임 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을 믿습니다. 맑은 하늘과 시원한 바람, 맛있는 과일을 추수할 수 있는 가을을 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 허락하신 선물, 사랑스러운 아이들을 양육할 때에 감사함으로 하게 하시고 부모가 믿음의 본이 되어 아이가 잘 보고 배울 수 있게 해주세요. 부부가 서로 사랑함으로 아끼게 하시며 서로 처음 마음처럼 귀하게 여길 수 있게 해주세요. 긴 연휴가 시작되었습니다. 오고 가는 길 안전하게 하시며 각자 있는 자리에서 예배할 때에 은혜 주실 것을 믿습니다. 다음 주부터 시작되는 야베스 축복 기도회를 통해 더 많은 간증거리가 넘쳐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영화부를 위해 헌신하시는 배주호 목사님, 영육간의 강건함 허락하시고 가정의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기쁨으로 섬겨주시는 교사분들께 은혜 위에 은혜를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주시는 사랑, 아이들이 잘 받아먹고 잘 흘려보낼 수 있는 아이들로 성장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늘 우리 아이들과 부모들을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처럼 길을 세우고 재미있는 성경 말씀 들어볼까요? 오늘은 어떤 말씀 들을까? 두근 기다려줘요. 소름소름 눈을 항상 뜨고서 재미있는 성경 말씀 들어볼까요? 오늘은 어떤 말씀 들을까? 들을 준비 되셨나요? 뭐야, 왜 대답이? 들을 준비 되셨나요? 네. 네. 하나, 둘, 셋, 넷. 기다려줘요. 네, 오늘은 굉장히 특수한 경우죠. 오늘 설 연휴 명절을 맞아서 굉장히 오늘은 특별한 날입니다. 왜냐면은 뒤에 컴퓨터가 안 나기 때문에 모든 걸 비상체제로 지금 앞에서 다 커버를 치고 있습니다. 그래도 저희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은혜는 동일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오늘 이 시간 우리 가정 예배 나눌 순서가 있는데 마치 주한이 어머니 네, 지금 괜찮으세요? 네네, 그러면은 이따가 준비되시면 그때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 먼저 나누겠습니다. 우리 아이들 말씀 나누기 앞서서 아이들 먼저 꼭 안아주시면서 이 아이들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너는 세상의 빛이야. 너는 하나님께서 심으신 푸른 나무야. 하나님께서 우리 아이들을 이 어두운 세대 가운데 하나님의 등불, 하나님의 빛으로 사용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사무엘상 3장 9절 말씀, 1절 말씀인데요. 우리가 잠목소리 되어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라. 아멘. 엘가나와 한나에게는 아들이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한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아들을 주셨어요. 그 아들의 이름은 사무엘이에요. 사무엘은 어릴 때부터 엘리 제사장을 도와 성전에서 자랐어요. 어느 날 사무엘은 잠을 자려고 성전에 누웠어요. 그때 사무엘을 부르시는 소리가 들려왔어요. 사무엘아, 사무엘아. 사무엘은 자신을 부르는 소리에 깜짝 놀라 일어났어요. 그리고 엘리 제사장에게 달려갔어요. 제사장님, 저를 부르셨나요? 그러자 엘리 제사장이 말했어요. 나는 너를 부르지 않았단다. 다시 들어가서 자도록 해라. 사무엘은 다시 들어와 자리에 누웠어요. 사무엘아, 사무엘아. 또다시 사무엘을 부르는 소리가 났어요. 사무엘은 벌떡 일어나 엘리 제사장에게 달려갔어요. 제사장님, 저를 부르셔서 달려왔어요. 엘리 제사장이 말했어요. 나는 너를 부르지 않았단다. 다시 돌아가서 자도록 해라. 사무엘은
다시 돌아와 자리에 누웠어요. 사무엘아, 사무엘아. 사무엘은 벌떡 일어나 엘리 제사장에게 달려갔어요. 제사장이 저를 부르셔서 달려왔어요. 그제서야 엘리 제사장은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부르신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엘리 제사장이 말했어요. 사무엘아, 다시 돌아가서 자도록 해라. 그런데 다시 너를 부르는 소리가 나면 그때는 하나님, 제가 듣겠습니다. 말씀하세요 라고 대답하거라. 사무엘은 엘리 제사장의 말대로 돌아와 다시 자리에 누웠어요. 사무엘아, 사무엘아. 또다시 사무엘을 부르는 소리가 들렸어요. 이번에는 사무엘이 벌떡 일어나 이렇게 말했어요. 하나님, 제가 듣겠습니다. 말씀하세요.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에게 하나님의 뜻을 말씀해 주셨어요. 이번에는 사무엘이 다음 날이 되었어요. 엘리 제사장이 사무엘을 불렀어요. 사무엘아, 어제 하나님께서 너에게 하신 말씀이 무엇이니? 나에게 숨김없이 이야기해 주렴. 사무엘은 엘리에게 숨김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모두 전했어요. 엘리는 그 이야기를 듣고 말했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어린 사무엘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소중한 경험을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쫑긋쫑긋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자랐어요. 사무엘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가 되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숨김없이 사람들에게 모두 전했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친구들도 사무엘처럼 부르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자라나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하나님의 자녀를 부르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도 말씀하세요. 성경을 펼쳐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큰 소리를 외쳐볼까요? 하나님의 뜻을 잘 듣고 전해요. 시작. 하나님의 뜻을 잘 듣고 전해요. 아멘. 네. 혹시 가정 예배 지금 괜찮으실까요? 네. 지금 잠깐 나와서 우리 말씀 가정 예배 은혜 나눠주시겠습니다. 우리 주한이 아버님 이 자리 앞에 모실 때 우리 큰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진수 집사라고 합니다. 네. 제가 좀 늦게 와서 지금 시작을 하게 됐는데요. 저희 가정은 저랑 박경진 집사 그리고 2년 9개월 된 저희 주한이 이렇게 3명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저희가 영화부에 온 거는 한 2년 가까이 됐는데요. 그동안 2년 동안 이제 조용히 영화부를 이렇게 다니다가 이제 저번 주에 가정 예배 그 발표자로 지목이 되면서 좀 이제 올 것이 왔구나. 저희가 이제까지는 이렇게 조용히 다녔지만 뭔가 그 올 것이 왔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고 또 한편으로는 그 한 번은 해야 될 것이라고 좀 평소에 생각을 했기 때문에 좀 이번 계기를 통해서 좀 이렇게 한번 잘해보자는 생각으로 좀 이 자리에 서게 됐습니다. 저희가 이제 금요일 날 가정 예배를 드렸고요. 금요일 저녁 때 원래 좀 일찍 드리고 좀 일찍 자는 걸 목표로 했었는데 그때 이제 외출을 하고 오는데 좀 일이 좀 늦었고 또 주한이도 그날따라 좀 많이 찡찡거리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좀 자제를 시키고 하느라 한 11시 넘어서 예배를 시작했던 것 같습니다. 네, 근데 그때가 아니면 또 이렇게 미뤄지게 되면은 또 못하겠다는 생각으로 이제 3명이서 앉아서 이제 시작을 하게 됐고요. 저희가 찬양을 부르고 이제 가정예배 유인물을 보면서 이제 좀 시작을 했는데 제가 뭐 원래 기대했던 거는 저희가 3명이서 앉아서 이제 저희가 뭔가 주한이한테 이제 좋은 얘기를 해주고 뭔가 이제 약간의 피드백이 오는 그런 거를 이제 생각을 했었는데
전혀 뜻대로 되지는 않았고요. 주하님이 이제 돌아다니고 이제 찡찡거리고 하는 와중에 저와 박경진 집사 둘이서 이제 좀 얘기를 하는 식으로 그렇게 진행이 됐습니다. 일단 저희가 최근에 수련회를 갔다 오기도 했고 제 유인물에 보니까 저번 주 예배에서 이제 한나의 기도에 대한 얘기가 나와 있어서 이제 그거에 대해서 잠깐 얘기를 좀 했었는데 이제 박경진 집사는 거기서 이제 한나의 기도에서 세 번째로 얘기를 했던 이제 기도를 하고 나서 이제 이루어지진 않았지만 좀 이루어진 것처럼 이제 마음이 평안해졌다라는 그 부분이 좀 마음에 와닿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얘기를 했는데 사실 제가 좀 평소에 했던 고민이랑 좀 맞닿아 있었습니다. 저희 항상 기도를 할 때 저희 현실적인 고민에 대해서 이제 기도를 하고 요거 좀 들어주세요, 뭐 이렇게 뭐 해주세요라고 이런 식으로 좀 얘기를 많이 하는데 사실 그렇게 기도를 하면서 좀 하나님을 저희의 어떤 현실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그런 걸로 이렇게 쓰는 거 아닌가라는 고민이 항상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박경진 집사의 얘기를 듣고 그냥 그런 게 이제 해결되든 해결되지 않았든 그거가 관련 없이 그냥 나의 어떤 문제를 그냥 온전히 하나님께 아예 의지를 하고 그냥 맡겨드린다는 그것만으로도 그렇게 평안을 얻었다는 그 말이 좀 저한테도 많이 좀 와닿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는 사실 가정 예배를 3명이서 한 거는 처음이었고 그리고 주한이가 아예 애기였을 때는 그냥 저희 둘끼리 뭐 기도를 하면서 그냥 그렇게 하루를 마무리하자라고 얘기를 했었던 그런 기간이 있었거든요. 근데 거기에 좀 오래 가지는 못했고요. 그래서 좀 오랜만에 이렇게 모여서 얘기를 하다 보니까 좀 저희 가정에 좀 현실적인 문제들도 많이 있고 그리고 저의 개인적인 좀 그런 신앙의 고민이 항상 있었던 터라 이제 서로 얘기를 하면서 좀 예상치 못하게 좀 깊게 좀 이어졌던 것 같아요. 네, 저는 저랑 이제 박경진 집사는 둘 다 모태 신앙이고 부모님들도 다 교회에서 집사님, 권사님으로 좀 믿음이 좋으신 분들이었거든요. 그런 가정에서 자라서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유아부랑 뭐 초등부, 뭐 중등부 이렇게 교회에서 계속 이렇게 성장을 했고요. 근데 이제 대학교 들어가서 좀 믿음이 많이 약해지고 좀 교회에서 많이 멀어졌던 때가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리고 뭐 취직 준비를 하고 나서나 직장 생활을 할 때도 좀 많이 멀어져 있었던 것도 사실이고 그러던 와중에 이제 어제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이제 박경진 집사가 그런 고민이 있긴 하겠지만 그냥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우리의 현실적인 문제는 있지만 그것보다 더 큰 영적인 세계가 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주관 하에 이제 우리가 있는 거고 그거를 우리의 문제를 그냥 온전히 맡겨드리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다 이런 말을 하는데 저희가 약간 좀 불을 꺼놓고 이제 좀 약간 어두운 상태에서 얘기했는데 뭔가 저는 뭔가 하나님이 저희 와이프의 입을 통해서 좀 얘기를 하는 게 아닌가 라는 좀 생각이 문득 들었고요. 생각을 해보면 저도 좀 교회에서 멀어졌던 시기도 있었고 근데 그러던 와중에도 저희 어머니께서 뭐 그런 얘기들을 많이 좀 해주셨어요. 강압적인 방식은 아니고 좀 카톡으로 뭔가 이제
도움되는 성경 구절을 보내주신다거나 뭐 그런 식으로 많이 얘기를 했었기 때문에 그래도 그 내가 기독교인이라는 좀 정체성을 가지고 좀 이렇게 살아왔었고, 그리고 결혼할 때도 제가 상대방 조건으로 걸었던 게 이제 좀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었으면 좋겠다 라는 그 생각으로 이제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그게 이제 저의 그 신앙이 엄청 깊거나 믿음이 너무 좋아서 이제 그런 말을 했던 게 아니라, 그 만약 그렇지 않으면 제가 이제 교회에서 평생 멀어질 것 같아서 이제 상대방의 조건으로 좀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었으면 좋겠다 라고 이제 이 얘기를 해왔었고, 이제 지금 이제 와이프를 만나서 이제 결혼을 해서 이런 자리까지 온 건데, 그거를 사실 이제 그 하나님께서 제가 너무 멀어지지 않게 이렇게 그동안 계속 이렇게 울타리를 쳐주신 게 아닌가 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마침 뭐 저희가 이제 최근에 수련회도 갔다 왔고, 저도 이제 가정예배에서 이런 경험을 했고, 이제 야베스 기도회가 곧 다음 주부터 시작이잖아요. 그래서 마치 이런 시기에 제가 가정예배를 하게 된 것도 좀 그런 뜻이 아닐까 좀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요거를 잘 이어가서 제가 뭐 한 번에 뭐 이렇게 듣진 않겠지만 좀 그 한나의 기도를 잘 생각을 하면서 그냥 나의 모든 문제와 이런 거를 좀 온전히 맡겨드리자. 그리고 좀 나의 신앙과 우리 가족의 신앙이 좀 더 성장하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네, 그렇게 이제 짧은 소감을 마치겠습니다. 네. 제가 저 아는 분이 많지가 거의 없어가지고 제가 그 배주원 목사님을 추천드리면 어떨까 싶어요. 네, 감사합니다. 네, 다음 주는 저희가 준비합니다. 오늘 은혜로운 나는 감사합니다. 무엇보다 이제 오늘 말씀의 주제랑도 굉장히 근접한 이야기들을 많이 나눠주셨어요. 특히 이제 아내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것 같다라는 이 고백은 정말 우리들에게 필요한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방법 중에 하나가 가장 확실한 거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있지만, 하나님은 다양한 방법을 가지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기도 중에 감동을 주실 때가 있고, 무엇보다 믿음의 지체, 믿음의 친구, 믿음의 가정 안에서 하나님께서 상대방의 입술을 통해서 듣게 하실 때도 있거든요. 그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는 오늘 말씀에 나오는 사무엘처럼 언제나 그 하나님의 제단 앞에, 주님의 그 예배의 등불 앞에 언제든지 여러분의 몸을 던지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있는 방법 딱 두 가지가 있거든요.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 거고, 또 다른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 들은 말씀을 잘 지키는 거예요. 잘 듣고 잘 지키는 거예요. 이것만 잘 돼도요, 신앙생활이 건강해집니다. 근데 해보니까요, 여러분, 잘 듣는 거랑 잘 지키는 것 중에 어떤 게 더 힘드시던가요? 듣는 거, 지키는 거. 지키는 게 지금 조금 더 많이 나온 것 같은데, 제가 경험에서 말씀드릴게요. 둘 다 어렵더라고요. 듣는 것도 어렵고요, 지키는 것도 어려워요. 그 이유가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보면 들리겠지, 설교 말씀을 들으면 그냥 들리겠지라고 생각하겠지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설교 말씀 그 앞에 앉아 있어도요, 말씀이 안 들리는 날이 있고요, 성경책을 펴서 읽었으나 이 문자 텍스트가 하나도 내 안에 남지 않는 날들이 수두룩합니다. 왜냐면은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영으로서 이 말씀을 듣지 않으면, 영으로서 이 말씀을 읽지 않으면 결코 이것이 내 마음의 말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감동으로 남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말씀을 읽을 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예요. 여러분 성경 말씀 읽으실 때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세요. 그리고 예배 드리러 나오실 때 그냥 나오지 마시고 설교 듣기 전에 하나님 오늘 내가 주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듣는 은혜를 달라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말씀을 지키는 것도 똑같아요. 말씀을 단순히 아는 것과 이것을 그냥 내가 삶으로 해보는 것, 지키는 것은 난이도가 완전히 다릅니다. 우리가 다이어트의 원리 너무 잘 알고 있죠. 다이어트 어떻게 하면 되죠? 이것도 두 가지만 잘하면 돼요. 좀 덜 먹고 많이 움직이는 거. 먹는 양보다 움직이는 에너지가 좀 많으면 살이 빠집니다. 그러나 실제로 이것을 우리 삶에서 지키는 건 너무나도 어려운 일이죠. 이걸 하기 위해서 주변을 정리해야 됩니다. 관계도 정리해야 되더라고요. 뭐 저녁 약속 이런 것들 잡는 거는 그냥 단순히 뭐 한 끼 그냥 이렇게 저녁을 먹는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 그 저녁 약속에 나가서 맛있는 음식들 그 앞에 차려진 그 상들을 먹었기 때문에 지금까지 내가 지켜왔던 루틴이 깨집니다. 이게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당사자의 의지가 굉장히 중요한데 말씀을 지키는 것도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항상 우리에게 좋은 말씀들을 주십니다. 여러분 믿으시나요? 네, 별로 그렇지 않은 순간들도 있으신가 봐요. 하나님은 항상 우리에게 좋은 말씀을 주십니다. 문제는 그 다음에 있습니다. 이 좋은 말씀이 항상 평화로운 결과를 가져다 주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주님 땡큐 감사합니다 라고 우리가 말씀을 받을 때도 있지만 때로는 말씀을 받았는데 이거 진짜 해야 돼? 어떻게? 마치 여러분에게 다음 주는 우리 이혜령 집사님 가정 예배 나눠 해주십시오 이렇게 음성을 들었을 때 그 부담감 이거 해야 돼? 어떻게 해야 돼? 싶은 마음이 들잖아요. 말씀을 들은 게 문제가 아니라 듣고 난 이후에 그 후폭풍을 계산해 보니 무서운 거예요. 오늘 말씀이 나온 사무엘도 똑같습니다. 소년 사무엘이 하나님의 말씀 음성을 들었습니다. 당대의 대제사장이었던 엘리도 못했던 이 말씀을 어린 사무엘이 들은 거예요. 그런데 그 내용이 조금 무섭습니다. 많이 무섭습니다. 하필이면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평화의 말씀, 좋은 말씀, 어떤 긍정적인 이야기가 아니라 엘리 집안의 저주에 관한 말씀이었습니다. 부정적인 내용이었죠. 하나님은 일전에 하나님의 사람 어떤 선지자를 통해서 엘리에게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 집안에 하나님의 저주가 임할 거야. 엘리, 너가 하나님보다 너희 두 아들을 더 사랑했으며 너희 두 아들은 나를 없이 여겼어. 너희 두 아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았어. 하나님 무서운 줄 모르고 나의 재단을 더럽혔어. 나는 너희 집안의 남자들을 다 대를 끊어버리고 다 죽일 거야. 그리고 너희 집안을 이 제사장직에서 완전히 박탈할 거야 라는 무시무시한 말씀을 주십니다. 죽을 때 그냥 죽는 게 한날 동시에 그날 다 너희 다 죽일 거야 이런 무시무시한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 주신 말씀을 다른 누구도 아닌 그 수많은 제사장들의 한두 명은 아니거든요. 수많은 제사장, 그 수많은 어른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하필이면 소년 사무엘에게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주셨다는 거예요. 이거는 확증하시는 거예요. 반드시 이렇게 이루어질 거다라고 하나님께서 지금 확인해 주시는 겁니다. 사무엘이 이 말씀을 들었을 때 엘리에게 가서 전할 수 있을까요? 사무엘에게 엘리는 아버지 같은 사람이에요. 우리 아이들 이제 한 3살, 이제 내년에는 4살 올라가서 유학으로 넘어가는 친구들이 있는데 딱 고만할 때 사무엘이 엘리의 집으로 보내집니다. 한나가 하나님께 드린다라고 했잖아요. 그 진짜 드린 거예요. 그래서 엘리 집안에 가서 어렸을 때부터 제사장직에 관한 그런 뭐 이렇게 규칙과 수행해야 될 역할들 뭐 이런 소양들을 교육받고 훈련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아버지와 같은 스승과 같은 엘리에게 무엇보다 사무엘 입장에서는 엘리는 직장 상사잖아요. 그것도 최고 보스. 여러분 직장 상사한테 가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당신 저주받을 거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가서 말할 수 있으신가요?
못합니다. 그걸 하는 순간 관계가 망가지고 이걸 얘기하는 순간 사회적인 입지가 사회생활이 굉장히 어려워집니다. 사무엘도 똑같아요. 본문 15절을 보니까 사무엘이 아침까지 누워있다가 이 말씀을 듣고 누워있다가 이제 일어났는데 다시 한번 생각해봐도 또 생각해봐도 무서운 겁니다. 내가 이 말씀을 어떻게 전해야 될까? 내가 이거를 엘리 제사장님에게 내가 말하는 게 가능할까? 이게 맞을까? 진짜 해야 되나? 어떡하지? 이걸 했을 때 화내면 어떡하지? 이걸 전했을 때 상대방이 못 받아들이면 어떡하지? 내가 이걸 전했을 때 오해받으면 어떡하지? 혹시 내가 엘리를 해야 한다라는 그런 누명을 쓰고 내가 여기서 쫓겨나면 어떡하지? 여러 가지 생각들이 사무엘을 괴롭힙니다. 저는 이 부분,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은 왜 사무엘에게, 그것도 어린 사무엘에게 이런 말씀을 주셨을까? 물음표가 생겼습니다. 하나님은요, 다른 제사장들, 다른 선지자들, 다른 하나님의 사람들 많은데 왜 하필 사무엘에게 이 부담스러운 말씀을 주셨을까? 여기에는요, 하나님의 어떤 목적이 있다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요, 사무엘을 시험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어린 사무엘을 시험하고 계신 거예요. 목적을 가지고. 왜냐면 이 영적인 암흑기,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이 세대 가운데 하나님은 사무엘에게 내가 너에게 말씀을 맡겨도 괜찮겠니? 내가 너에게 이 말씀, 중요한 말씀, 생명의 말씀, 때로는 심판의 이 말씀을 내가 너에게 맡겨도 괜찮겠니? 라고 어린 사무엘을 시험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너가 이 말씀을 맡았을 때 너의 입장과 상관없이, 너의 조건, 환경, 상황과 상관없이 너 가서 말씀 전할 수 있겠니? 라고 하나님 지금 이 어린 사무엘을 시험하고 계신 거예요. 이건 우리도 마찬가지.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에 만인 제사장 처리받은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님을 주셨잖아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었을 때에는 그냥 믿었다가 아니라 믿었을 때 하나님은 예수님 자체를 선물로 주셨습니다. 예수님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내 안에 살아계신 예수님이라는 이 고백은 그냥 의뢰하는 말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내 마음 가운데 진짜 살아계시다라, 진짜 들어오셨다라는 걸, 나의 추악한 이 마음의 집에 예수님 오셔서 친히 이 더러운 성전을 깨끗하게 하시고 주님께서 이걸 하나님의 집, 주님의 성전으로 삼아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모든 이들의 대제사장 되신 예수님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주님은 우리에게 제사장직을 맡기셨습니다. 이 열방 가운데, 이 흑암의 세대 가운데 내가 너를 하나님의 예배자로 삼을 것이야 라고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가진 우리들은 이때부터 그냥 단순히 예배를 드리고 집으로 돌아가는 팔로워들이 아니라 사무엘처럼 이 세대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 주시는 말씀, 하나님께서 우리 직장과 영화부와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주시는 말씀을 선포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맡기신 겁니다. 저 엊그저께 일산 킨텍스에 있던 G2A를 다녀왔습니다. 여기 다녀오신 분들 계실 텐데 G2A가 15,000명이나 되는 많은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상당수가 다음 세대였습니다. 학생들, 청년들 굉장히 많이 모였고요. 그 중에는 유모차를 끌고 오시는 유모차 부대도 한처럼 있었습니다. 그 중에 잠깐 고무적인 순간이 있었습니다. 학생들 다음 세대 순서 때 고등학생 정도로 되어 보이는 학생 2명이 나와서 각자 기도 제목을 선포하는데 이 기도 제목 가운데 그리고 이들의 선포 가운데 이런 고백이 있었습니다. 직접 학생이 입술로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학교 가운데 하나님의 기독교 커뮤니티를 우리가 세우겠습니다. 우리가 이 학교와 학원과 캠퍼스 가운데 하나님 우리가 기독교 동아리 기도 모임 등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라고 그들이 자기 입으로 선포하는 거예요. 학생들이 스스로 복음화, 학교 복음화를 위해서 일어서겠다라는 이 선포는요, 여러분 굉장히 부담스러운 말입니다. 당장 오늘 여러분에게 여러분 직장에 가셔서 기도 모임 만드십시오라고 하면은 여러분 부담스러우세요? 안 부담스러우세요? 이미 기도 모임이 있으면 상관이 없겠지만 기도 모임이 없는
누가 하나님을 믿는지조차 잘 모르겠는 그 상황. 아니 어쩌면 내 직속 상관들은 다 믿지 않는데 나 혼자 믿는 그 어려운 순간, 이때 찾아가서 제가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월요일 아침마다 잠깐 기도 모임을 좀 만들려고 하는데 30분 일찍 출근해서 기도 모임을 어디 회의실에서 어디 사무실에 또 가지고자 합니다. 그래도 괜찮을까요? 허락 맡으려고 여러분 상상을 해보세요. 안 부담스러울까요? 근데 이 아이들이 그걸 선포했다는 거예요. 학교에서, 학원에서 이 기도의 자리를 본인들이 스스로 만들겠다라고 선포한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 지금 이 영화부 안에서 이와 비슷한 것들은 무엇이 있을까요? 아까 말씀드린 직장 안에서의 기도 모임도 마찬가지 그 중에 하나겠죠. 또 하나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제사장으로 세우셨다면 우리의 입술을 이 입술을 가지고 하나님 이 가정 안에 예배를 세우시겠다는 거. 그리고 또 하나 더 나아가 믿음의 11조를 이제는 우리 입술로 선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또 한 가지, 이번 야베스 축복 기도에 내가 이번 기회에 21번의 기도의 재단을 쌓겠다라는 여러분 야성을 가지고 믿음의 선포를 하십시오. 해보는 게 아니라 하십시오. 내 입술로 먼저 선포하시고 여러분 그 선포된 말씀, 내 입술로 내뱉은 그 말씀을 따라서 따라가 보십시오. 적어도 우리가 그대로 살겠다라는 이 결단이 새벽을 깨우는 순종의 모습으로 나타나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말씀을 주신 이유는요, 그냥 주신 게 아니에요. 그냥 이 중에 한 명 코카콜라 맛있다 하다가 딱 집어가지고 내가 너한테 말씀 줄게 이렇게 찍으신 게 아니라 당대의 대제사장이었던 엘리는 자기 집에 가서 자기 침대에 누워서 잠을 자고 있는데 이 어린 소년 사무엘은 제사장조차 자는, 아무도 자는, 모두가 자는 그 시간에 예배의 등불을 지키기 위해서 기도의 제단, 그 성전 앞에 나아가 누워 있었다는 거예요. 내가 자리에 누워도, 내가 졸아도, 내가 잠을 자도 내가 주님 성전 안에서 자겠습니다. 이 고백을 가지고 예배의 등불을 지키고 있었던 거예요. 유일하게 깨어있던 한 사람. 그래서 하나님은 사무엘에게 내가 너에게 말씀을 맡기겠다고 작정하신 겁니다. 그리고 사무엘이 그 예배의 등불을 지키고 있었기 때문에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었던 것이고, 무엇보다 잘 들으세요. 사무엘이 그 시대 가운데 쓰임 받을 수 있었던 이유는 자신의 상황과 자신의 조건과 지금 내 앞에 놓여있는 이 두려운 문제들을 차치하고서라도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최우선으로 삼았기 때문에 사무엘이 쓰임 받을 수 있었던 거예요. 참고로 사무엘의 자녀들은 쓰임 받지 못했습니다. 근데 사무엘이 쓰임 받았어요. 그 차이점 딱 하나예요. 어떤 혈통과 어떤 부모로부터 받은 신앙 이런 게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서고자 하는 그 마음, 내가 기도의 제단을 쌓겠다라는 마음, 그 앞에 내가 물러서지 않겠다, 내가 주신 말씀에 대해서 내가 도망치지 않겠다라는 이 믿음과 약성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 그를 사용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시험하시는 이유는 하나님의 더 많은 영광을 맡기기 위해서입니다. 지금까지 영화부 안에서 새벽 제단을 깨우십시오 라고 말하면은 솔직히 무서웠습니다. 저도 무서웠어요. 저희 집에도 여러분들 똑같은 둘째, 저기 있네요. 돌아다니고 있으니까 쟤를 데리고 21번의 예배를 깨우는 게, 저는 그냥 나오면 되는데 저희 아내는 두 아이를 혼자 챙겨서 나와야 되거든요. 무서운 거예요. 나도 못하는 거를 여러분에게 권면해야 된다는 이 사실이 두렵고, 여러분의 상황을 알기 때문에 새벽에 아이가 잠을 자지 않으면 혹시라도 새벽에 어떤 이슈가 있으면 밤을 새고 나와야 되기 때문에, 또 우리 아버님들 피곤한 그 상태로 직장을 가셔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강력하게 선포하는 것이 어려웠습니다. 말하는 내내 저도 어려웠어요. 그런데 이번 말씀을 계속해서 야베스에 관련해서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은 그런 게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초월하십시오. 내 자녀, 직장, 당연히 문제가 되겠죠. 야베스 기도 새벽 깨우고 직장 가시면 당연히 졸겠죠. 그래도 깨우십시오. 이번 야베스는 도전해보세요. 21번의 예배가 여러분 단순히 그냥 고통의 고난의 그 힘든 깨움의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진짜 나에게 응답하시는 시간,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시간, 나의 지금 현안의 문제, 지금 내 현실의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갔을 때 하나님 이 문제에 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때로는 그 말씀이 나에게 평안을 주는 말씀이기도 하겠지만 때로는 그 말씀이 사무엘처럼, 오늘 말씀이 나온 사무엘처럼 나에게 불편함을 주는, 나에게 두려움을 주는 말씀일 수도 있으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을 주신다면 주님의 목적이 있는 것이고 주님이 이 목적을 가지고 계시다면 하나님은 버리지 않습니다. 잘못되게 그냥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하나님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는 목적 반드시 이루실 줄 믿습니다. 이 과정을 지나가야지 우리의 가정 가운데 믿음이 세워지고, 이 과정을 지나가야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써주시는 거죠. 이번 야베스 기도회를 통해서 영화부가 정말 하나님 앞에 도전하는 시간, 기도의 회복을 드는 그러한 10월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순간순간 우리 마음 가운데 연약한 마음들이 생깁니다. 뒤로 물러서고 싶은 마음들이 있습니다. 두려운 마음 때문에 그냥 여기까지만 할까? 아니 이 정도 있으면 됐지. 그냥 남들 하는 만큼만 하자라는 이런 마음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이제는 변화되게 알려주시옵소서. 정말 아버지 말씀 앞에 나의 목숨을 걸게 하시고, 아버지의 말씀 앞에 정말 이 말씀이 우리 가정 가운데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내 눈으로 보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이번 21번 야베스 기간 동안 우리 가정들 깨워주시고, 피곤하고 졸려도 나의 불이익과 나의 연약함 다 끌어안고 주님 그 재단, 기도의 재단 앞에 나왔을 때 하나님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그 음성, 세밀한 음성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 가정을 다루실 때 결국에는 우리 가정의 아픔이 주님 손에서 회복이 되고, 결국 우리 가정의 이 어려운 문제들이 하나님의 손 안에서 해결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다루어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소고기가 아멘으로 받았습니다. 고맙습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 주시는 거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가정이 먹고 사는 건 주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주님, 결코 그 어떤 사람 때문에, 그 어떤 누구 때문에, 그 어떤 직장 때문에, 그 어떤 프로젝트, 그 어떤 계약 때문에 우리 가정이 먹고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먹여 살리시면 다시 한번 입술로 고백하오니 주님만 경외하게 하시고, 아버지 말씀 우선하게 하시고, 그 말씀 따라갈 때 사람이 내지 못하는 주님의 길을 만드시는 것을 목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주님의 것만 먹고 살아가기 원합니다. 하늘의 보화를 쌓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 가정에게 주시는 그 은혜를 날마다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충만 역사하심이 사무엘처럼 예배의 등불을 지키며 기도의 제단을 쌓아 하나님의 음성, 그 말씀, 그 응답을 가지고 살아가기를 원하는 영화부 모든 부모들, 가족들, 교사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님께 영광을 받드리겠습니다. 네, 제가 근 한 달 만에 교회를 나왔는데 되게 기분이 좋습니다. 네, 성공적으로 수련을 될까 하고 저희 이당이 아프고 뭐 하다가 교회 왔는데 되게 뭔가 마음의 평안이 좀 느껴지는 그런 공간인 것 같아서 우리 모든 영화부 가족들이 이 영화부 예배가 그런 공간과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네, 일단 영화부 공부하겠습니다. 드디어 10월이에요. 여러분 연휴 어떻게 잘 보내고 계신가요? 연휴가 오히려 더 바쁜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미뤄왔던 어떤 가정의 숙제를 비닐볼 파란색. 어머니를 다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 10월 첫 주 추석도 있고 긴 연휴가 있는데 우리 10월달 개인적으로 우리 영화부 모든 가정이 기도의 횃불을 들고 어두운 환경과 모든 어둠을 헤쳐나가는 그런 가정이 되시길 바랍니다. 맛이 이상하네. 네, 두 번째 예배 안드립니다. 오늘 중주 어머니 금백이도 너무 잘해주셨고요. 12일 윤혜강 선생님, 19일 도현이 아버님, 21일 하연이 아버님께서 금백이도 예정되어 있으시고 오늘 세 분이 너무 이쁘게 잘해줬어요. 12일 원우, 19일 도준이, 26일 하임이 이렇게 예정되어 있으니 각 가정에서 잘 준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가정예배가 계속적으로 흘러가고 있는데 우리 대중 목사님 이제 지원 안 하는 걸로 하면 어떨까요? 너무 자주 하는 것 같아서 사실 더 이상 궁금하지 제 생각인데요. 조금 다음에 지목하시는 분들은 우리 목사님은 이제 좀 제외하고 안 하셨던 가정들이 어떻게 예배를 하는지 조금 더 샅샅이 한번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 다음 광고입니다. 저희가 방금 우리 목사님께서도 굉장히 열변하셨지만 2025년 야베스 축복기도회가 10월 13일 이제 연휴가 끝나고 바로 다음 주부터 이제 시작이 돼서 21번의 예배로 12월 2일까지 진행이 되는데요. 새벽 예배와 금요 주일 그리고 주일 예배까지 합쳐서 예배가 진행이 되고 매일 오전 5시 5분에 본당에서 시작이 되고 금요 예배는 저희가 보통 했던 금요일 저녁 8시 30분에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저도 아까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분명히 말씀 되게 노력이 많이 되었는데 예전에 청년 때 뭐 했었는데 뭐 이런 그런 변명과 하기보다는 지금 당장 우리가 예배 드리는 게 더 중요하고 우선순위를 둬야 한다는 마음 강하게 들어서 어떤 뭐 매년 도전만 외치고 실행을 좀 더 해봐야 될 것 같고 올해는 한번 진짜 도전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 광고입니다. 저희 야베스 홍보 영상이 있는데 안 나올 수도 있다고 하니까 같이 기다려보면 안 나온다고 합니다. 이거는 지금 다음 기회가 되면 보시는 걸로 한번 해볼게요. 네, 야구배 예배인데요. 저희 야구배 예배는 원래 10월 19일 예정이 되어 있었는데 한 주 수년해서 그 다음 주에 진행하는 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다음 광고입니다. 네, 내 양을 찾아라 시즌2가 시작됐는데요. 이거 저번에 한번 당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제 각 반별 선생님들께서 각 가정 문고리 신방 하는 시간이 다시 돌아왔는데 저희 선생님들께서 그냥 아마 기도 제목도 많이 수업을 하시고 이제 각각 가정에서 방송하실 텐데 꼭 문 안 열어주셔도 됩니다. 저도 예전에 저희 교구 권사님께서 문고리 신방 오신다고 올라오셨는데 집에 들어오셔서 한 2시간 예배 드리고 가셨거든요. 굉장히 당황했었죠. 정말 집에 들어가지 않으니까 문 열어주지 마세요. 문고하고 기회를 눌러도 문고리 신방으로만 이루어지는 점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네, 그 다음 광고입니다. 네, 추석 명절 오늘 예배에 참석하신 분들도 많이 계시겠지만 오늘 이후로 고향집을 많이 데려가시는 건데 가셔서 고향 예배, 현장 예배를 꼭 드려주시면 좋겠고 오늘 예배예요 사실상. 그래서 오늘 여기 계셨던 분들은 해당되지 않으시지만 가셔서 예배 드시는 분들은 주보 사진, 다 같이 예배 드리는 인증 사진이 오늘 미션이라고 합니다. 네, 그 다음 부분입니다. 없으면 우선 저희 그 기도 제목 수업하셨던 책장이 다음 주에 우리 김지성 선생님이 기도 제목을 되게 수업을 잘 해주셨는데 그 모았던 책장은 다음 주에 실물 책자와 그리고 PDF 파일로 각 반에 지급될 예정이니까 그 기도 책자를 가지고 야베스 21번 예배를 참여하시면서 기도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우리 아이들 다 같이 앞에 나와서 축복. 그리고 마지막 광고 진짜 있습니다. 오늘 사랑반, 양선반, 엄마반 모임은 한반으로 진행을 할게요. 오늘 많이 안 오셨기 때문에 한반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고 네, 우리 아이들 앞으로 나와서 다 같이 축복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유치부 선미선생님이 포션 만드는 데 있나 봐봐.
네, 우리 같이 찬양할까요? 너는 밝은 별보다 저 구름들 밤보다 아름다워 정말 소중해. 하나님이 그 형상 함께 하는 것과 비교할 수 없게 너를 만드셨어. 기억해 너무 익숙한